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탐심을 버리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반복법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무리에게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탐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랍비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지혜는 랍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자기 몫을 형님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분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기 분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놀부와 흥부처럼 형님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나는 배고프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찾아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재산을 찾는 것은, 땅을 찾는 것은 바로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언약을 소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구를 탐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집행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의 당연한 요구도 탐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율법의 나라는 땅의 생명이 끝이고 더 큰 영광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소망은 땅의 영광이고 땅의 것이 다 끝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모든 소망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어서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조상들이 기다렸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형님과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것은 율법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율법의 나라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소유를 지키는 것이 조상의 언약을 상속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에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산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사는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인간이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다가 망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나누어서 마치 광야에 만나를 먹을 때처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항상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은혜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것, 내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찾다가 망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형제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런 부자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리고 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분명 이 사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 쌓아놓은 재물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부유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재물이 많다고 결단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제와 멀어지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미래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고 미래의 보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구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큰 부자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뽐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부자는 재산이 많다고 사실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재산을 다 쓰고 죽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기도 합니다. 자기 먹을 것과 좋은 집이 있으니 그 중에 일부분으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큰 일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쓸 것이 충분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충분합니다. 자기 재산이 많다고 혼자서 그것을 다 쓰고 죽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것으로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자인데, 아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을 합쳐도 이 사람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부가 한 나라의 부만큼 많은데,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 재산을 다 쓰고 죽느냐? 절대로 다 쓰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1년에 하루에 1억씩 막 펑펑 써도 100년은 200년은 쓰고 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사회에 환원해도 그 사람의 먹고 쓰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도 자기 쓸 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산이 많다고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많이 불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손들이 또 재산을 불려서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나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 전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인 거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구제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가진 것을 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염려는 책임지시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의 염려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분이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유함으로 제자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자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고 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그러한 힘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됐네.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내가 이렇게 탁월해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졌네 자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세도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까마귀로 백합화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과 비교되는 성경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 백성의 경건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에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시험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데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교훈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결론적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고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훈의 내용은 비슷해요. 마태복음은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신실하고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경건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문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드신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것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비천한 것도 돌보시니 너희처럼 귀한 이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돌봐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비천한 것도 먹이신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31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장 귀한 제자들에게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먹이시고 그 제자들을 입히시겠습니까? 그렇게 채우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적은 무리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의 종되었던 아브라함의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처럼 주님도 가난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실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배낭은 대단한 배낭입니다. 넣어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배낭이니까요. 구제하는 일이 이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제를 구제하고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신명이 언약처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도둑맞지 않는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늘에 부유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형제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보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보물을 쌓는 일이고 그 보물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제자들이 마음을 써야 해요.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처럼 더 작은 무리, 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유를 풀면 하늘에서 풍성한 것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하면 좋겠다. 형편이 풀리면 하면 좋겠다. 그때 하지. 그러나 젊은 세월 다 허비해버리고 늙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먹는 것이나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에 10끼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끼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잘 먹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너무 잘 먹어서 병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식사하고 가족과 예식하고 극장도 가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데 미래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희망하며 또 미래를 소망하며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 일을 주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역사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창조주가 보살피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그 창조주가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생명입니다. 우리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 염려는 주께서 맡으셨습니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 한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알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주님을 바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이런 감사를 놓치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넉넉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불행한 것인데,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경제적인 염려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재물만 챙기다가 생명을 영원히 이룰 줄을 몰랐습니다.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재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런 일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놓쳐서도 안 되고 또 재산을 지키겠다는 소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거들이 풀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다함이 없는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이 헌금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핍절하는 자가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모든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 재물을 나누어서 형제를 구제해서 많이 가난한 자나 많이 부자된 자나 서로가 부족함이 없는 평균함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심으로 그의 안에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생명의 부유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구제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회복시키고 또 형제의 모든 필요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풀어서 형제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과 영광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비천하게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무리를 모으고 해서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남기신 것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만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풀어 구제해서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가 항상 계속되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사업에 대한 염려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형제를 위해서 라면 몇 개 주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보살피고 그 지체가 주님을 잘 믿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곁담고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도 꼼꼼히 잘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수고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